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또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가정을 결정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기록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타고났지, 원래 그럴만한 그렇게 되었으니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겠구나, 근거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을 보면서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이력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쓰임받았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은 어쩌면 사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했던 사람이고, 나는 다수에서 자랐다라고 말하는데, 다수에서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당대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선생이 수하에서 공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또한 가말리아 사내들인의 70년 공회원 중에서 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S대학 7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관해서 나는 최고의 지세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진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에 열심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행동에 열심만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이력을 볼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내가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제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냥 그 얼굴에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기 같은 거. 왜 막 살인자들이 막 어떤 범행을 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일을 막 저지르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눈빛이 달라져 있잖아요. 눈빛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얻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데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말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한 그런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직접 옮긴 사람입니다. 행동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왜 이 옳은 일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사울은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시킨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마저도 마지못해서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 사도 바울처럼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막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일이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오늘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호련히 빛이 임하여서 그냥 시력이 안 보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뤄야지만이 그 브레이크가 멈춰지게 됩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뒤돌아보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건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늦게 깨달게 되면 후회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가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왜 그러느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러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잡아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했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공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떳떳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억소리도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기대 겁먹잖아요. 그냥 머리만 이상하게 깎은 사람들만 봐도 괜히 그냥 옷매무새를 여기고 그냥 그쪽으로 바로 지나가도 못하고 돌아가거나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너희들 내가 앞으로 가서 잡아오는 것도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메섹까지 갔다고 하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냥 하루길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4일에서 6일 정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힘들고 가다가 보면 왜 이렇게 멀까 싶으면 갈수록 더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막 혈기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합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렇게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그 사람을 좀 만져줘라 할 때에 아나니아도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한테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 지금 살기가 등등한 사람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라고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다가가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빛이 비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접근하는데 호련히 지금 접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사울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호련히 빛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문도가 모여서 강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공동체에 호련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 가는 사울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련히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데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으면 사울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혈기가 막 왕성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사울이, 그런데 또 여기서 소리를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정 소리 같이 막 크게 들렸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첫 번째 놀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냐고. 저와 이름을 불러줄 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막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지금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줬는데, 내가 너를 그토록 기다려주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사랑을 모르고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네가 혈안이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느냐고. 내가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를 대해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흙에 들어가 눈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가 절대로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또 혹여나 부인이 교회 가면 남편이 내가 너 교회 가기만 해봐라 그냥 다리를 그냥 팔을 그냥 꽉 이래버린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너 한 번만 교회 가면 내가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무나 막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호련히 빛이 임하여서 눈이 보이지 않도록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부로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가 나의 몸이고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지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냐고 네가 지금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울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대답하래. 주여 니시오니까 가르쳐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에 무슨 일을 항상 대비해 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대비해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사울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큰 천둥소리로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엄청난 무서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듣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누가 지금 그렇게 하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울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옆에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성한 소리가 있겠습니까? 왜 저럴까? 뭘 잘못 먹었을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금 가다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는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닌가? 별 소리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불러주셨을 때에 빨리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청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빛을 강하게 한번 내리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외에는 사람이 없고 나 위에 사람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내가 지금 평탄할 때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신경이, 여기서 지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이 파괴되었다기보다는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 만졌더니 내 힘으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수한 계획을 세웠으면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수없이 많으면 무엇입니까? 금방 내가 막 다 할 것 같아가지고 막 큰 소리 쳐서 막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다가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꼰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여야 뭐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3일 동안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알되, 성경을 알되, 말씀을 알되, 성령님을 알되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냐면 이런 시간이 없게 되면, 꼬꾸라지는 시간이 없게 되면, 엎드려지는 시간이 없게 되면 내가 가장 잘난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바라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탓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이걸 나 탓으로만 돌리냐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돌아서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했다, 내가 잘날 줄 알고, 내가 뭔가 해낼 줄 알고 남을 보지 못한 거, 하나님 내가 핍박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 3일을 살아냈습니다. 그 3일을 사는 사람이 요나가 그 3일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3일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 3일을 견디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3일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일이 어떤 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그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는 그 3일을 보내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 그 3일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인하여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3일길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이 3일을 제대로 멋있게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 가문이, 내가 학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눈 한 번 만져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하기 위해서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을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려고 주신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윤리 강연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보면서 가늠치 말라라고 말씀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드러난 어떤 사건 사고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언제 가늠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동안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 라고 주님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언제 남의 거 훔쳤습니까? 내가 언제 너의 거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너희들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탐심을 가진 자마다 다 도적질한 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계명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너희들은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더 율법을 쪼개서 우리들은 엘리베이터도 주일날로 타면 안 돼, 불도 켜면 안 돼, 차도 타면 안 돼, 자기들이 세부적인 것을 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는 의미로 더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막 남자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르게 첫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대요.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남자들은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시야가 높게 돼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들, 아가씨들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쁘게 생겼네 뭐 어떻게 생겼 이게 다 주님은 음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자유합니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잘못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수많은 죄들 속에서 갇혀서 자유함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근데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면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뭐냐고요? 깨닫고 기도하다가 지금 이게 율법으로는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율법을 섬겼는데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죄만 더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를 바라고 확연히 다르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색칠해도 핍박했던 것들이 이것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과학자는 사랑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내게 갖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뭐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을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막 왜 그랬을까 막 울분을 토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분노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뭘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정도면 대단하다라고 내가 자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정의감을 들타 있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완전히 사울이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간이 부서지는 시간,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깨닫고 사울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울이 항상 간증하기를 항상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면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적대감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성을 잃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인들과 천부장이 달려와서 수사들로 결박하고 그것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영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같으면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울분이 터뜨리거나 아니면 저들이 저렇게 막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불을 켜고 자기한테 죽이려고 덤비는 것을 보면서 공포감에 휩쓸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공포감은커녕 그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위협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을 보면서 그냥 불안하고 공포감에 휩싸는 게 아니라 저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타서 내가 천부장에게 나한테 한 번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택심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메섹 도장에서 빛을 그렇게 호련히 빛이 내려와서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때 내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이런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고자 하면 살린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살려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성령님을, 내가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무엇인지, 내가 물질이었는지 자식이었는지, 지금 내가 나의 삶에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24장에서도 내가 로마의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기회만 당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다 그 자리 앞에서도 간증할 때 또 사도행전 9장을 간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도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도 또 똑같이 사도행전 9장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회당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불렀을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불렀지만 그렇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끌림 당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데보다 더 멋지게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변절되는 거예요. 가다가 내 생각인 거예요. 가다가 내가 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감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